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면에 있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과 1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드러납니다. 먼저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세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끝날 때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안에서 정해진 때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순서가 올 것이며, 또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에 대한 강조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로마 교인들의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돌이킴이 없고 그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서 가끔씩 후회합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돌이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순종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선으로 대갚아 주셨고, 그렇게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바로 36절의 말씀인데요. 이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냥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과 중간과 그 끝이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상과 우리의 철학도 모두 하나님 중점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신앙 체계가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한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최악의 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름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지름길인데 하나님이 볼 때에 둘러가는 길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자랑과 자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모든 언약을 지키시고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다가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36절을 마무리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그 아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로 돌아간다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사상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